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믿어지시는지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I'm nothing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196번째 시간으로 또 2020년 새해 첫 주일 말씀으로 사메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메아라는 단어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할 것 같습니다.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도 아니고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도 아닙니다. 사메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메아. 사메아 이게 뭔가? 27년 전, 28년 전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친한 믿음의 동기들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한 동기 3명이 야 우리 이 친구들의 모임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우리 사메아로 하자. 그래서 사메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니엘의 세 친구였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앞자를 따서 사메아. 그래서 이 사메아라는 이름을 28년 전에 이제 적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사메아라는 단어를 누가 또 사용하고 있는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냥 저는 28년 전, 27년 전에 사메아라는 그래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친구로 하나님 잘 섬기자 라는 그런 주제 가지고 정했었는데 누군가 이 사메아라는 이름을 또 쓰나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사메아 찾아봤더니만 쓰기는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사메아라는 이름을 찾아 쓰기는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 사메아라는 그 어떤 닉네임을 가지고 쓴 사람을 봤더니만 그 이유를 사메아를 쓰게 된 그 이유를 결심한 것에 대한 지조를 지킴이 좋아서 결심한 것에 대한 지조를 지키는 것이 좋아서 그 이름을 썼다라는 것. 어떤 결심일까요? 믿음의 결심인 거예요. 믿음의 결심.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면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것. 그 의도를 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처럼 왜 이 사메아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생명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친구들이었거든요. 오늘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대원교회 성도들이 과연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았으면 좋을까 기대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졌었던 이 믿음만 있다 그러면 이들의 올 한 해는, 이들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사메아의 믿음을 소유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 우리 사메아의 믿음을 소유합시다. 사메아가 누구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메아의 믿음을 우리가 2020년에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뜨는 태양이지만 뭔가 새해 1월 1일에 뜨는 태양을 좀 더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혹시 우리들 중에서도 1월 1일 날 태양, 해 보러 가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 그 태양은 아주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있어 왔었던 매일 뜨는 태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1월 1일이 되면 그 태양을 보러 가게 되고 그 태양을 보면서 뭔가 결심하게 됩니다. 1월 1일이나 12월 30일이나 그 날이 그날이거든요. 그런데 왠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뭔가 의미를 가지기를 원하더라고요. 오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것, 그러니까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 단추를 낀다라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다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늘상 똑같은 매 주일의 말씀이지만 오늘 첫 주 말씀이면 뭔가 좀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너무 조용한데? 여러분 1월 1일 날 뜨는 태양은 12월 31일 날 뜨는 태양이랑 똑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1일 날 우리가 태양을 보러 가면서 뭔가 의미를 갖는다고요. 오늘 1년 52주 똑같은 주일 예배, 주일 설교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드려지는 주일 예배 말씀이라 그러면 뭔가 뜻을 좀 정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2020년 기대하십니까? 아마 축복된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떨어지고 축복된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할 겁니다. 근데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기는 기대하지만 뭘 기대하냐면 축복된 말씀만 기대합니다. 복이 되는 말씀만 기대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물론 축복된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임하기 전에 무엇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지셔야 되냐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 이것을 베이스로 깔고 들으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하게 옆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다 땅이 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우리 다니엘이 있었고 또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과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가
우상에게 바쳐져 있는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어떤 신앙의 지조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뜻을 정한 인생이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비롯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매 주일날마다 우리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이 뜻을 정한 인생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졌었던 그 믿음이거든요. 오늘 이 삶의 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지키고자,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져 있었던 그 음식 먹지 않고, 왕의 진미 먹지 않고, 오직 물과 채소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능히 건강하게 해주신다라는 확신함 속에서 하나님 일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국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아주 높은 자리에 일을 맡겨주실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쩌면 다니엘의 친구였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있어서 또 다른 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어떤 위기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3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빛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랍니다. 근데 그 다음 6절도 있을 텐데. 같이 한번 6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 그 힘에 맞는 어떤 명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돈이 많은 사장이나 돈이 많은 회장이 되면 그 인격이 좀 별로면 갑질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왕의 힘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면 그때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힘을 얻었으니까는 내가 신이 되고자 한다라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격화되어지는 과정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주변에 그 신하들이 왕이시여 당신은 신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신이십니다. 라고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이제 신격화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을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제막식 때에 모든 악기들이 연주할 때에 그 앞에 절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신상에 절하지 않게 되면 철을 녹일 수 있는 아주 뜨거운 불인 이 풀물불에 넣어서 불태워 죽여버리겠다라는 왕의 명령까지도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 권력을 가지니까 이제 내 앞에서 절하라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함으로 자신의 신격화를 출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니엘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삼의 아가 그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하지 않는 자에게는 철도 녹일 수 있는 아주 뜨거운 풀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왕의 명령 앞에서도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았대요.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들이 절하지 않았을까?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메아라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되 내 생명까지 다 바쳐 섬기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왜 저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는가?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들에게 전하지 말래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구나로 착각하게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신데 우리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 그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생각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 속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마음 속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만약에 믿음이 생각으로만 끝난다 그러면 그 믿음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를 가늠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단지 교회 출석 잘하면 믿음이 있을까?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생활 많이 하면 믿음이 있을까? 아니, 그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정말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그 기준점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의 기준점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내 기쁨을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각도, 내 이익도,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는 자들이 나타나는 믿음의 반응이 뭐냐면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려지는 것, 내 기쁨이 내려지는 것, 내 유익이 내려지는 것, 때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부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바른 믿음의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아직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보다도
세상의 기쁨이 더 많이 있다? 아니, 내 안에 있는 내 기쁨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 기쁨보다는 누구의 기쁨이 먼저 되어야 돼요? 내 기쁨보다는 예수님의 기쁨이 먼저 되는 것. 내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 되는 것.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이 먼저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부인함이 없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기뻐할 거 다 기뻐하고 혹시 남은 찌꺼러기 있으면 예수님의 기쁨을 드리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 기쁨도 내 재능도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부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소유자거든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내 이익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선순위 잡았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내 뜻보다도 내 기쁨보다도 내 행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에 우선순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노라 하지만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먼저더라고요. 하나님보다는 내 가정이 먼저고 하나님보다는 항상 내 생각이 먼저고 내 행복이 먼저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고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확실하게 믿는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믿음, 이 뜻을 정한 인생,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졌었던 거. 여러분, 사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해야 돼요. 최소한 예의를 갖춰서 그래요, 섬겨줄 수 있어요. 뭐 절 한번 하라는데 그 뭐 못할 거 뭐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포로였었거든요. 유다 백성이 망했을 때 포로였었습니다. 포로이기 때문에 포로는 자유가 없어요. 포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였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큰 권위를, 그래서 이 권위를 얻어서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되고 출세된 자리에 있게 해주신 주인공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잘해야죠. 자신을 살게 해주고 자신에게 큰 권위를 주고 자신을 행복하게 출세하게 성공의 길로 만들어준 은인이기 때문에 잘해야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의인이 될 수 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알아요. 뭘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명의 의인이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의인이 하나님의 뜻에 거절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어지는 모습을 반응하게 됐을 때는 거기에 우리가 순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선순위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지식도 재능도 많고 명철도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신이 만든 그 심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다는 그것, 절하지 않으면 불태워 죽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찾아가가지고 한 번 더 저들을 살려줄 기회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성경을 또 읽어볼게요. 다니엘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빛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타는 것이 안타까우니까는, 야, 난 너희들이 죽는 거 원치 않아. 그러니까는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음악 소리 나오거든 절 한번 해. 한 번 더 왕의 은총을 입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매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반응이에요. 본문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이 사매야의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그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사메아의 이 귀한 믿음이 보이십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이 고귀한 믿음이 보이십니까? 왕이 우리를 이쁘게 봐주셔서 살려주시려고 기회를 한번 주시기는 주시는 마음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었다 할지라도 그 왕이 우리를 건져내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믿음, 나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 우리를 또 불태워 죽이셨겠지. 나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 2020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믿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이 믿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우선순위의 이 믿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지셔야죠. 당신이 나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십니다라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불타 죽을지라도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선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 내가 불태워 죽겠죠.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정말 아끼던 충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야, 음악 소리 나면 절해. 그럼 살려줄게. 절 안 하면 너희들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불태워 죽어. 아이,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풀무불의 화력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저 불 속에 던지래요. 그런데 그 화력이 얼마나 셌는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진 그 군사들이 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요?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여러분, 이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이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는데, 보니 성경에 보면 그들을 던진 군사들은 다 죽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왕이 그 풀무불을 봤었을 때, 뭐지?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던졌는데 지금 보여지는 건 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 누구신데요? 한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경험되어지는 능력이고 은혜고 축복이에요. 이런 믿음을 지킨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머리카락도 그슬리지 않고 그 생명이 살아나오게 되더라고요. 이 기적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이 기적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누가 찬송하고 있어요? 바벨론 왕이 찬송하고 있어요. 불신 왕이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금신상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의 절대적인 권력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야, 절하지 않으면 너 불 속에 들어가. 불 속에 들어가는 너희들을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서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더군다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뭘 찬양하냐면 너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나라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기를 그 하나님 함부로 대하면 쪼개버리는데요. 죽여버린대요. 무너지게 한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게끔 명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믿음을 지켰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를 바벨론에 더 높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맞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함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창조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답게 믿어지신다고 그러면 2020년 이 한 해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거에 대한 감사, 이거에 대한 감격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전능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만 가지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한다고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전능자가 계시고 그 전능자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그 전능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것이 사랑에 대한 확증인 거예요. 내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은 있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사랑의 대상인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게 하셨다라는 건 이거 말 다 했죠. 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 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졌었던 이 믿음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라는 건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믿음을 지키면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 때로는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하고 뒤처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잖아요. 생명 다해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 만방에 드러나고 생명 다해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바벨론 땅에 더 높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시잖아요. 왕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바벨론 온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이를 높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공하고 싶고 아무리 출세하고 싶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우리는 nothing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생명 다해 믿음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높이 들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던졌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펙을 쌓아야지 성공하고 인류대학을 나와야지 성공한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몸을 정말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깨끗이 거룩하게 만드는 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2020년 이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먼저 믿어져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경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가난이 오면, 질병이 오면 어때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2020년 한 해 그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겁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말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졌었던 그 믿음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 우리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